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그 3명의 제자들이 땅으로 내려온 다음 날 어떤 사람의 외아들, 귀신 들려 간질하고 있는 아이를 고치는 일에서 비롯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있는 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빙 둘러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이 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제자들이 매우 어려운 공경에 몰려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해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기회만 되면 예수의 무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때 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산에서 아직까지 변화되었던 그 얼굴이, 너무나도 밝았던 그 얼굴이, 해보다도 빛났던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어떤 숭고하고 거룩한 풍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항상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평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밝음과 항상 기쁨이 그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는 우울함과 화냄, 분노, 짜증, 악한 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 월요일 날 설교 목록에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우울함과 화냄, 분노, 짜증, 악한 표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평안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제자들의 상황, 그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두려움이 우리 얼굴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반대되는 평안의 미소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리들과 무엇을 변론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있었느냐? 변론 중심의 사건에 17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25절을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의 상황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만 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어요. 집 앞에서 집 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개울가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불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순간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이 9장 38절에 보면 이는 내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이, 그 아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과 거리가 먼, 정말 죽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루하루를 모래알 씹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고 인기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이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아들처럼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함께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 보통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여러분,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범한 삶. 가정을 꾸리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갈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자녀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삶이지만 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또한 우리 엄마 여러분, 내가 맨날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내야 돼! 이러죠? 그러나 이것이 평범한 삶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과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남편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이 행복입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펼쳐진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빈병 주워와라. 이런 빈캔 주워서 10센트 벌어라.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생활비로 생활하는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평범함이 행복입니다. 자녀들도 학교에 다녀와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을 깨알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것도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평범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평범함이 복입니다. 시작. 평범함이 복입니다. 네. 같이 싸울 수 있는, 같이 다툴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네.
혼자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옆에 없어요. 슬퍼요. 일어나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의 삶이 정말 행복이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 아버지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예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평범한 삶도 이루지 못하며 매일이 고통 속에서 처참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밤에도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잠을 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이와 함께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만 데리고만 가자. 그러면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독한 귀신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오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해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말씀이 지금 귀신이 지금 항복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풀어져 거품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질이 난 사람의 증상이죠.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들려야만이 이런 간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심각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런 간질 증상, 거품 흘리며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 속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한바탕 심한 경련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지어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만들었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귀신은 끝까지 예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아이 속에서 버티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26절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귀신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명령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넘어진 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토록 반항하던 귀신이라면 평소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어릴 때부터 이 고통 속에서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죽게 만들려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이 귀신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중으로 고통을 받게 하였던 것이죠. 귀먹고 벙어리인데다가 또 귀신까지 들려 아이가 때때로 불에 넘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매일마다 하며 살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파리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결국 빼빼 말라 몸이 딱딱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독한 귀신입니까? 이에 그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들어왔던 소식에 이 제자들도 이런 병을 고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런 심각한 병이 있으니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9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매우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향하여 14절에 보면 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론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심지어 너의 스승인 예수도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느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도 않은 예수님까지도 심한 질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이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 하는데 결과로 과정을 입증해라. 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못 봤어요. 결과로 과정을 입증했어요. 무슨 변명도 필요 없어요. 결과는 시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 9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 아무런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패자이므로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사건을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주셨던 시기가 예수님 공생의 제3년 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바로 제3년 9월입니다. 대략 7개월 전만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제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행해야 될 이 자리에서 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예수님의 명예 또한 실추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참말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헛것입니까? 소문이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간청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의심스러운 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정말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라는 의심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라고 물어봤지? 지금 너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너는 나를 의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믿는다라면, 그런 분으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려고 하기로만 한다라면, 무한한 권능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믿기로만 한다라면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너가 지금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고 지금 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권능을 있으니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램은 예수님 앞에서도 또한 의사 앞에서도 마찬가지의 바램입니다. 이 아버지가 의사들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가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 이스라엘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아버지는 의사 앞에서 이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바램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아이를 낫게 하는 바램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바램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 그냥 바래요. 아,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께서 해주든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램과 믿음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고쳐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신뢰하시나요?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니면 누가 말한 거 그저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되겠어? 라는 생각만 하고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라는 추측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측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래요, 그냥.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바람의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집중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람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 되니까 내 바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안 되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내 혈압은 오르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내 가족의 형편은 떨어지고 내 혈압은 오르고. 왜요? 내가 바램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램과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다라면 오늘의 형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죠. 나의 형편이 잘 되기를. 아니, 다른 가정처럼 은행 빚 없이 다른 가정처럼 건강하고 다른 가정처럼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람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정말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 내가 너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곧 믿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분명 처음에는 단순한 믿음, 주님이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내 그 믿음이, 아니 어쩌면 그 바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바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은혜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믿지 못하느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신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의안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눈높이가 달라지니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바램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램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71편은요,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더 이상 다윗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72편이 마무리 끝난 것이죠. 그러니 시편 71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고백 가운데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노년기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언제든 적들과 마주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큰 위험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믿음?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앞에서도 많은 적장들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돌판 매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를 누볐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요? 건강해서 항상 체력적으로 나는 자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요. 그가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지금의 현실도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떤 큰 황금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시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노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 1시간 하고 시험 잘 보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은 거짓이에요. 더 못한다라면 더 많은 시간으로 공부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라는 바람으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라는 바람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학생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신 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해주고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최선을 다하며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와요. 비를 맞고 차에 내리고 집으로 뛰어가요. 다른 집에. 그리고 비를 맞고 다시 차에 타요. 그 비 맞는 순간 참 싫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비를 가지고 원망해요? 아니요.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비를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 맞으며 걸어가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 안 줘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이를 고쳐줄 줄 믿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와종기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흐림을 끓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바램으로 멈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주님 주시옵소서 라는 바램으로만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린 너무나도 그냥 바램으로만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실을, 지금의 형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면 단돈 10불도, 단돈 100불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말을 듣지 않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형편, 이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하여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여 준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계의 것을 내가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았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걸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비평하며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그저 바램으로만 멈춰 있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형편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건강의 상태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재정의 상태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살아있음을 믿어라.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될 줄 믿나이다. 그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안이 이 믿음의 결과에 있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한 아버지가 바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 아이가 온전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 가정에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삶을 살았으며 이제는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램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돈 10불이든 100불이든 1000불이든 만불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 형편에 따라 감사하며 그 형편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들은 지금 주어진 학업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안타깝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아닌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큰 비가 왔지만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쁨이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적에 비로소 감사와 기쁨이 배가가 되며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살아갈 줄 믿사오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시간에도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해주옵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적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한 온전한 가르침으로 훈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체입니다. 우리 사업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되 이번 주에 큰 돈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열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만남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만남으로만 끝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 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바램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그리고 하늘 소망 장로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